마태복음 21장.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에 빠뜨리고 올무를 놓아서 넘어지게 하려고 했을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 세 그룹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종종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그룹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두개인에게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나왔고 많은 서기관도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라는 사독의 후예들이란 뜻입니다. 사독은 다윗의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죠. 바리새인들은 보다 더 율법을 중시 여기고 율법의 해석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이 전통적인 부분을 지닌 채 전통적인 방법으로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여서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재해석하신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기득권자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의 자리에 앉으면서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치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그 당시에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병폐를 지적하고 그들이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이득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행하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올무에 놓으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셨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들이 받아야 될 심판에 대해서 어떤 선언을 하셨는지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옛날 그 예수님 시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어느 사회든지 불교 사회, 기독교 사회, 그리고 이슬람 세계, 혹은 힌두교 사회 모든 사회 속에 있는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주로 백성들의 영혼과 연관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과 숭상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들도 인간인지라 때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들이 그들에게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 음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파악해보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성경 연구의 방법은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그것은 본문에 드러난 내용들을 의문이 떠오른 대로 서로 대화하고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의심이 되는 것 이야기하고 자기의 생각을 기진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그런 적용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3절부터 27절까지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를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자,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하면 기득권자는 뜻입니다. 분명히 대제사장은 정치적인 지도자, 그 백성의 종교적인 대표자라고 한다면 장로들은 정치적인 대표자입니다. 이 두 세력이 결탁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와 종교가 함께 결탁하게 될 때 백성들은 굉장한 위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휘둘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이들이 예수님께 도전하며 올무에 넣기 위해서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줬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었느냐 아니면 네가 스스로 취한 것이냐 혹은 백성들이 너를 왕으로 삼은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인을 행한지 이르리라. 예수님이 재반문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그 대화법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을 주기보다는 그 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혹은 나의 답을 바로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유도 질문을 합니다. 반대 질문을 합니다. 그럼 너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느냐? 저희가 서로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예수님은 반대 질문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서 이건 악을 대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로 깊이 핵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내가 가진 경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혜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그런 질문을 딱 하자마자 네 권세 하나님이 준 거냐 아니면 사람들이 너에게 준 거냐 하고 질문을 하자마자 예수님은 바로 지혜가 생겨납니다. 세례 요한이 떠오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분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사람이냐. 그러니까 큰일 났습니다. 왜?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두려워서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르치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나도 말은 못해 주겠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면서 기득권자에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생각해 보아라는 거야. 나의 권세가 어디로 왔는지를.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에 답을 주시고 그 시험과 올무에서 벗어나셨지만은 이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이렇게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명백하게 눈치 보지 않고 그들이 마음 상할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을 그대로 선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아마도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이렇게 답하지 않았을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입니다. 마지막 6월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이십니다. 그분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죄악을 철저히 깨닫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들이 혹시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까 기다렸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 울티마툼을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에 못 들어가. 하나님은 너희를 받지 않으셔. 문전박대 당할 거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특별히 저는 어찌 보면 하나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무서운 음성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는가 그러면? 뉘우치지 않았다는 거죠. 왜 뉘우치지 못했는가? 눈이 가려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주님은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주받은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여리고 성 밖에 쫓겨나서 성에도 못 사는 그 사람들의 눈을 치유하였습니다. 단순한 믿음 때문에,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리고 보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보고 싶다는 거죠.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 지금 이 상태를 보기 원하고, 이 사회를 보기 원하고, 이 역사의 흐름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보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치유를 받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치유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이 감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소경되게 했습니까? 전통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 안에서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이득권, 그들의 이익, 내게 유익한 것, 내게 편한 것, 내가 생각하는 나의 주관, 말씀과 상관없는 나의 주관과 전통에 얽매여서 결국은 이 대제사장 세력들과 장로들은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장로들도. 그들이 자기의 기득권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만 하나님의 진리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눈이 감겨졌다는 사실이에요. 전통, 성경에 없는 전통, 경험, 성경에 없는 경험들, 성경 자체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그들의 눈을 감겨버렸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로 적용해 봅시다. 오늘날 가톨릭 교회, 러시아 정교회, 아르메니안 정교회, 또 우리 기독교, 개신교, 모든 종교, 이슬람, 모든 종교를 통틀어 볼 때 이런 면이 없을까요? 종교 지도자는 쉽게 정치와 결탁할 수 있습니다. 결탁하는 순간 인간의 죄악성이 가지 깊어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기득권 세력이 되어집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 유익한 전통들을 끌어들여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백성들을 얽어매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전통을 만들어서 강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은 큽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소경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만 소경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소경되게 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자체를 연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으며 항상 끼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추구하는 것이 잘못하면 전통적이고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마음을 합하게 하고, 혹은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내 이득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좀 흥분하죠?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어쩌면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이기 때문에 이미 가정 안에서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지위에 있을 때 여러분의 의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개진하는, 여러분이 말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은 과연 전통적이지 않습니까? 비성경적 전통은 아닙니까? 혹시? 비성경적인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말씀에 근거해서 옳은 것인가?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거기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잘못된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잘못된 전통, 제사를 지내는 것의 근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준 그 이유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근본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외형, 의식, 제사를 피를 흘리는 제사 자체, 거기에 얽매여서 거기에 숨겨진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성경 안에서 연구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린 어린 양이 메시아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종교적 전통이, 혹은 관습이, 혹은 우리의 모든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오늘 이런 심판을 받게 되지는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버리고 그랬습니다. 세리들과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오늘 두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로 비했고 첫째 아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들어갈 걸? 얼마나 큰 모독입니까?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들은 더 경악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이 세리와 창기같이 차라리 회개할 수 있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내 눈이 감겨졌던 것을 알고 하나님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토론하십시오.